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장로님 3주간의 또 한국 여행 마치시고 우리 정혜정 권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확실히 한국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지시는 것 같아. 뭐라도 달라지시더라고. 또 오랜만에 같이 오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교회를 좀 다녀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봄이 되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에 익숙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입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봄이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전 사순절 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십자가는 교회에서 중요한 찬양과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신 십자가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그럼 십자가는 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를 따르라. 이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강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초신자, 또 교회 다니시면서도 1.5세라 이 한자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내 와이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기가 아닌, 석기가 아닌, 나무 십자가가 아닌 도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목걸이는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메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엉뚱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긴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글로 번역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게 도자기 십자가인지 나의 십자가인지 그 우리가 잘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한자의 오역에서 빚어지는 그 잘못된 묵상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돼서 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나를 부인, 아닐 부자, 인정할 인자.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deny himself, deny myself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부정하다, 이게 아닐 부자에 바를 정자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난 예수 믿어서 좀 행복하려고 나왔건만 뭐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고 좋은 것 아닌가?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저러다가 헌금 더 내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못하죠. 그래서 재산도 다 버리고 기쁨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버려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닌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만큼 정말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내 장난감, 내 물건들, 내 소중한 관계들이 이제는 예전보다 예수님보다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내 성공이나 재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아니면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겐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갱년기를 맞아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든든했던 남편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같이 변하고, 든든했던 그 허리와 그리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남편이 점점 어린아이에 같다고 하는 그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라,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뭐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인생살이를 하든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왜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공연하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고난이 십자가지, 우리가 겪는 사사로운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로지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이 예수님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정해버렸습니다. 난 예수 모른다고. 난 예수님이 있었던 데는 몰라. 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3번째 부인했을 때 마주치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은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도 그 분위기,
그리고 처형받는 그 모습, 그리고 처절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죄자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현실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질 만한 용기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1부 때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Are you ready? Yes!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십자가가 뭔지 괜히 또 yes 했다가 이상한 고난이 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Are you ready?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yes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괜히 대답했다가 쓴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알아봅시다. 첫째,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권면이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 져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 예스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싫어해요. 예스 해야 되는 것이 만든 정답이지만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힘들고 십자가는 더럽고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는 그냥 귀찮은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게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자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나 혼자 살다가 힘들다가 투정 부리듯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할 때 그 고난은 고난이지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십자가를 지라 나는 못 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어려움은요,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작은 가시들과 같은 거지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십자가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지셨던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지는 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지는 짐, 나의 욕심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 지는 짐을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여 놓자는 겁니다. 똑같은 고기지만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육고기와 생선고기가 다르듯 우리가 십자가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다른 크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짐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지 감당할 수 없는데 맡기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스 하시면서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십자가를 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나 혼자 봉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같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가대에서도 성도들 음식 준비를 하며 공개하는 식당에서도 각 부서하는 회의에서도 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때로는 생각차와 견해차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시험에 든다 그러죠. 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봉사활동 교회 생활은 너무 어려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결국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가 누군데, 반대라면 당신이 뭔데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라는 생각에 참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점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더 섬겨야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에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자존심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낮에 만났던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그를 또 막 핀잔을 막 들은 거예요. 이분도 열받잖아요. 지금 교회라고 봉사하고 피곤해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화 끊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내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서로 그냥 퉁치시오.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데 좀 가만 좀 있어 보시오. 그러면서 그때 훈수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화가 났을 때는요, 그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식을 때까지, 정상적인 회로가 작성할 때까지 쿨링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좀 잠잠해질 때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억울하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집사님, 우리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분이 저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죽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 deny myself, 내가 나인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분노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화나면 화내고 분노하면 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나의 때로는 아픔과 내려놓음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과격해가지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게 십자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죄 짓는데 너무 빨라. 십자가를 가는 것보다 죄 짓는데 너무 빨라. 그게 여러분 십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십자가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my wife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로소이다. I'm nothing. 예수님 everything.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생활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주인을 누구를 섬기느냐가 여러분 결정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섬기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 오면 자식들이 잘 되고, 부강하고 번성하고 풍요해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만을 갖고 왔다가 내 중심이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에 속한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닌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신 전체를 부정하고 디나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생애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그럼 예전에 한국에서 꼭 등장하는 뉴스 제목이,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가짜 휘발유, 뭐 판매 조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솔벤트라는 화학약품을 씁니다. 냄새 맡아서는 몰라요. 근데 그걸 넣으면 왜 안 되느냐? 차가 망가져요. 그리고 배기가스가 이 솔벤트 같은 게 타면서 오염이 아주 심해져서 이거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야 기름도 아끼면서 물 섞어 쓰면 되지. 근데 왜 못하냐?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폭리를 취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넣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을 넣는다 생각해, 맞죠? 근데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가 90%고 솔벤트와 물을 10% 섞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가짜 휘발유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천이건 아니면 넌 크리스천이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90%의 진짜 가솔린은 있고 10%의 물을 집어넣어도 가짜 휘발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10%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한국 이민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지금도 교회, 우리 한인교회 30, 40년 역사를 둘러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갈라졌다가 합쳤다가 이런 역사를 반복해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고 내 주장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격이 살아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 교회가 박살나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대로 있으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밀알이 썩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한 알이 죽어야 모든 것이 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과 같은 거예요. 육체로 근거한 모든 죄악을 다 온전히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가는 것은 쉽습니다. 악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Educated person. 교육받은 사람은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양식, 어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지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막말하고 싶고, 그런데 교양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내가 예전의 죄의 모습,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속회 모습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는 기도를 안 하셨대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일하면 그게 잘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새로 열려질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차 탈 때도, 그리고 생각날 때, 요즘 말씀 듣잖아요. 카톡으로 말씀드릴 때 전후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고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내가 그걸 듣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믿음이 많이 자라셨구나.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부정이라든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주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속기에서 그러셨대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만한 십자가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오늘 잘못 얘기했다가 쓸데없는 이런 혹 같은 십자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의 사랑함을 여러분 느낀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지르하셨으니까 내가 져야지. 그러면 셋째,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왜 져야 할까?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거 지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 학대하면서 고통 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일 시키겠습니까? 그저 밥 먹고 그냥 내팽개치라도 설거지 엄마가 다 하고,
아버지 힘들어도 힘들게 벌어온 돈 막내 아들이 다 먹어도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괴롭히기 위해서 짊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짐 다 짊어가고 가겠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저는 그런 주님을 믿어요. 그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지. 그 사랑 믿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괴롭히기 위해서 십자가 지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 지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잠깐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축복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시면서 그걸 감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네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소 커뮤니티나 이 뉴욕시 정부에서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 당신의 간의 절반을 좀 떼어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예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가 검사를 다 엑스레이 결과를 놓고 당신 지금 간에 암이 있습니다. 이 암을 떼어내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비 들고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내 배 좀 째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라고 한 거예요. 때로는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야 하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지면 무거울 수는 있겠죠, 없을 때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와 죄 없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두 달쯤 교회에 다녔답니다. 열심히 나왔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교회 한 두 달 다녀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첫째, 주일날 장사를 못하니까 매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교인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도 좀 보겠지요. 그런데 이익은 훨씬 클 겁니다. 장사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벌면 성공이에요. 맞아요? 돈을 투자한 거를 손해라고 볼 수 있지요. 미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돈 들여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돈 들어간 거를 손해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투자라고 얘기해요. 그건 투자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면 벌이가 없으니까 손해지. 근데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투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는 손해나 고난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투자함으로 내가 얻는 게 더 많거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못한 것처럼 우리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17세기에 영향력 끼쳤던 목회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여태까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새의 날개는 엄청 무겁습니다. 귀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날개가 있으면 새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있습니다. 배의 중앙에 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천막을 거기에다가 달아놔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게 올려놓고. 그런데 그 돛이 배를 더 빠르게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 하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을 때 고난도 때로는 받아야 할 것이래. 왜냐? 생각해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만불을 투자하셔서 이게 만약에 2년 후에 1년 후에 10배가 보장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하겠어요. 10배 보장된다는데 왜 안 하겠냐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장차 지금 현재의 고난이 100불이야. 가치로 따지면. 근데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20만 불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전해준 그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지는 거지. 고난 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한국에서 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강철 부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강철, 아주 강인한 부대, 한국의 특수 부대들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군대가 나오냐?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상한 군대들, 특수 부대원들이 나옵니다. 이번엔 8개 대한민국의 특수 부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특전사,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입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 수색대, 세 번째는 707 특수임무단. 이 707은요 특전사 중에서도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군 특수전 전단, 이게 UDT 들어보셨죠? 다섯 번째 군사 경찰 특임대 SDT, 여섯 번째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 그 다음에 7번 공군 특수 탐색 구조대대. 조종사가 떨어지면 바다든 육지든 어디든 가는 것이 이 구조대입니다. 여덟 번째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HID,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신원 기밀, 훈련 기밀, 작전 기밀, 그리고 구호도 멋있어요. 멋지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이런 출신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는데 대단해. 수컷 냄새가 나요. 우통을 벗고 영하 한 5도 되는 그 날씨에 눈이 내리는 날, 참호격투라고 해가지고 눈 얼은 걸 다 뜯어내고 거기에 진흙탕 속에 8명이 들어가서 서로 미쳐내는데, 야, 그거 재밌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주 진짜 죽을 맛이지만 보는 사람은 너무 땀에 손을 쥐게 해요. 우통을 딱 까는 순간 남자의 제 입에서도 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우락부락한 게, 그런 사람들이 막 격도를 하고 눈 오는 그 언덕배기에 막 500km 되는 것을 4명이서 끌고 가야 되고, 그 미션이 대단합니다. 서로 부대원끼리 자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저런 어려운 데 들어가?
군대는 원래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갈 때 이런데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신서영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수방사로 배치됐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내가 볼 땐 참 좋은 데 가고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안 해서 전방으로 갔거든. 농담인데, 여러분 이 군대 가면요 빨리 갔다 빨리 나오는 게 보통 우리들 생각인데요,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대는 특수한 때를 만들어진 특수부대입니다. 소송과 병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위해 인간의 한계까지 겪는 훈련들을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엄청난 양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혹한 훈련을 받는 부대에 자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한 가지 공통점 발견했어요.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혹하고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 항상 구호처럼 얘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대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싸웁니다. 때로는 죽음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야, 보통은 짧게 갔다 와서 빨리 마치고 내 생활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닌 나라가 있구나. 어머니의 나라, 조국, 내 어머니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부심이 있구나. 자신 뒤에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고 저렇게 힘든 자기의 군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것, 멋지게 싸우고 멋지게 죽자라는 구호는요, 아무렇게나 죽자라는 게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한 거는요, 억지로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십자가를 고백했냐면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것이요. 나는 죽은 것이요. 나는 죽은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가 죽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말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도 없이 은혜도 없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 먼저 받으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사랑, 조국 사랑, 그리고 국민의 안정을 생각할 수 있는 군인이라면 특수부대의 특수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실 텐데 묵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많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위한 십자가 나도 지게 하소서. 그런데 십자가 그러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라면 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질 만한 힘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후에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가치보다 참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